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탄식과 혹은 간구,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연상하고 연출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좀 더 깊은 대화, 그리고 멋진 대화, 그리고 유익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맨날 보면서 살아가는 배우자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은 대화, 실속 있는 대화, 그리고 유익한 대화를 할까 연구하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 보고 예배 시간마다 보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쁜 인사를 할까, 그리고 어떻게 대화가 생산적인 대화가 될까 늘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주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똑같은 대화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대화, 좀 더 풍성한 대화, 아름다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제도 조카 3살짜리를 봤는데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대화에는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계속 그 조카를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치 여러분들을 그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보실까요? 또 너 왔구나. 알아먹지도 못하는 대화를 가지고 나한테 또 오늘 또 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좀 더 다른 대화를 해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 대화는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이 대화에 따라서 가정의 환경이 달라지고 교회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가 달라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써서 마이크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화를 할 때 써서 잠깐만요. 내 말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늘 대화는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하는 시간에서, 금요기도의 시간에 어떻게 좀 더 주님과의 기도가 달라지고 좋아질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개인적인 기도는 아니지만 이러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실 약속을 하셨고, 또 이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의 치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을 잡아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산헤드린 공회에 가두게 되었고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 뭐 잡으러 간다는 얘기도 아닌데도 그 말 앞에서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오늘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위협을 가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찾아온 공식적인 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1박 2일 만에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 즉 교회로 달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인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장, 그리고 오늘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가끔씩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도해도 축구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고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돌려도 타율이 1할도 안 되는 슬럼프에 빠질 때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 것입니다. 배트는 무엇이고 공은 무엇이며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가를 다시 처음부터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조금 연약해지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나태해질 때는 다시 기본으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성경이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가를 배워야 되죠. 누구한테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에게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도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첫째, 기도는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누구에게 갑니까?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어떻게 하니? 알리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피곤하니까 오늘 사우나나 가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오늘 시원한 곳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몸도 찌뿌덕하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는데도 숨기거나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기도 제목 중에는 분명히 숨기고 싶고 알리고 싶지 않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가까운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3명의 가까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조차도 내 마음이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기도를 요청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민될 일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에게라도 기도를 요청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기도할 일은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빨리 판단해서 혼자 기도할 일인지 교회에 알려야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합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말은 교회에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리라는 말이죠. 교회에 함께 알리고 교회에 알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동료들이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려면 어디서 기도합니까? TV 앞에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집에 있는 기도하는 집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지난 1박 2일 동안 있었던 일을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합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합심기도가 나왔습니다.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높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성 기도가 여기에 나온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부분에서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합심기도를 많이 했고요, 또 통성기도를 많이 했고요, 세계적인 주여 삼창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주여 삼창.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올로드라고 기도하지 않고 한국 사람이 있으면 한국의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말로 주여 삼창을 외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게 우리 한국 기도의 한국교회의 통성기도인 거죠. 할렐루야. 주여를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기도가 안 된다, 청년들 기도가, 그러면 주여를 10,000번이라도 불러보세요. 목청껏. 목이 트이고 기도가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뭐 10,000번이 쉬운 줄 압니까? 장작도요, 같이 모아둬야 크게 타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뜨거워도 가만히 놔두면 바람에 이기지 못하고,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장작들이 서로, 불 붙은 장작들이 함께 모여지면 어지간한 불 앞에, 어지간한 바람 앞에서도, 비 앞에서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이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우리의 차가워진, 우리의 꺼지는 불을 붙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나오면 우리의 기도의 장작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꺼지는 것은 불보다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급할 때는 불을 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난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24절과 2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24절과 26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뭐한 분이에요? 지으신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인가?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앞에도 지으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엄마에게 돈 10만 원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없이 구하면 되겠습니까? 믿고 구해야죠. 믿지도 못하는데 왜 엄마한테 10만 원 달라고 합니까? 믿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믿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상의 군왕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믿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난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네. 다시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저자라는 거죠. 시편 2편의 일부분입니다. 1절과 2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여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새벽에도 금요기도회 때도 딱 보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기도도 같이 연달아서 잘 돼요. 근데 말씀이 시원찮으면 기도도 시원찮아. 성도들의 기도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언제나 위로와 격려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때도 힘을 주고 박해를 받을 때도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따라서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 27절에서 29절. 자,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밤새 붙잡혔습니다.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지금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할렐루야.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요, 디테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있죠? 아멘이 없어요? 이미 짝이 있습니까? 이미 끝나버렸습니까? 기도를 할 때도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무덤 있는 곳으로 가셔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랬으면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을 보니까 누구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만 한 사람 딱 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죠. 무덤에 사람들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죠. 저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동쪽에 무덤에 가보면 꽉 많습니다. 공동묘지입니다. 또 얼마나 또 예수님 우리의 능력,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그래봤자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배우자 기도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영적인 기도를 할 때도 좀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설명, 이 시대의 이 문화에 대한 설명, 아니면 내 사업의 상황에 대한 설명, 그게 필요해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가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을 고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바르게 거기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도와주죠. 근데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과 대화가 잘 통하게 해주시고 평생 친구와 같은 딸과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다든가 그런 기도를 해야지 그냥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줄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까지도 다 들으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면서부터 40여 세 된 사람이 성전 비문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까? 금가오는 나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많은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솔직히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혹이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기도는 없었습니까? 이들의 기도 속에서 기도의 교과서는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기도빨이 세, 나 기도의 능력이 있어, 이걸 나타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이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요한이 그랬습니까? 야고보가 그랬습니까? 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내 능력이 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만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응답이 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도자는 빌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마치 성령이 강림할 때처럼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이 금요기도회가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절반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괴롭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이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어때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죠. 이게 기도의 응답이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왜 사실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정말 졸린 시간에 왜 새벽에 나오고 이 피곤한 시간에 왜 기도하러 나옵니까? 몸은 불편해도 왜 나옵니까? 응답받으려고 오는 것이지.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는 어떤 부분에 보면 신앙인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정기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만 되면 그 땅에서 엎드려, 동남아를 가보신 분, 중동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엎드려, 거기서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는 신앙의 의무일 수 있죠. 하지만 또는 어떤 부분에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고백은 나사로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고백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주님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에 응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로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알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나의 능력과 나의 높음,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을 높이는 기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응답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기도의 교과서, 초대교회에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이처럼 통성으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교과서는 바로 사도행전 4장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교과서를 알고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님과의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